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하다. 네, 여러분들도 성경책에 표제 붙어 있죠? 네, 뭐라고 써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표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체포를 당하다. 체포. 다른 말로 하면 결박이죠, 결박. 바울이 결박을 당하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바울은 성령께로부터 수차례 감동으로 예고를 이제 받은 바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런저런 권면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그 동료들로부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유를 받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행을 다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바울이 고집이 세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토록 가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였어요. 복음. 하나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이제 야고보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막 어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무시한다.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나 있어서 그 오해를 좀 풀어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지금 나시린 서원을 이제 끝마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의식을 가질 때 네가 돈도 내주고 동참해 주면은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바울이 알겠다라고 그 제안을 이제 수용을 해주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안에서 깊숙이 섬기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모든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참고 넘어갈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오해를 꼭 풀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해할 테면 뭐 오해하라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을,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배려해가지고 오해를 풀어주기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나시린 그 서약 의식에 이제 동참을 해서 그들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그닥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몇몇 사람들의 그 마음의 오해가 풀리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이 유대주의적 사고, 유대주의적 감성이 굉장히 뿌리 깊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도 자신이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될까? 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지금 누가 또 온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본 거예요. 저거 사도 바울인데? 이제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졸지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그런 소요를 이제 중재시키고 바울을 체포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끝내 체포를 당한 거예요. 결박을 당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결박당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당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당하는 거. 당하는 게 뭔지 알죠? 비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폭행당하고, 모함당하고, 피해당하고, 이런 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이 세상에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대요. 어떻게든 안 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당하면 몇 배로 갚아줘야 되고, 지금까지 하도 당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도 당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당하고는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까지 정해주셨잖아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갚으라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공의를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 하면은 과잉 보복을 막으시는 거예요. 과잉 보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우리는 10대를 막 때리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겁니다. 과잉 보복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싫은 게 이겁니다. 저도 누구한테 당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아직까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속임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배신당하는 거 여러분 너무 싫죠? 비난당하는 거 싫죠? 저도 너무 싫어요. 사기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용당하는 거 제일 싫어. 이용당하는 거. 누가 나를 이용하는 느낌 받으면 나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이용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런 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안 당하려고 철저히 신중하게. 의심도 많아요.
그런 감각도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것들도 감지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안 당하려고 막 이렇게 용쓰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당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에 반해 저희 와이프는 잘 당해. 사기도 잘 당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맨날 그거 가지고 뭐라 하거든요. 왜 이리 잘 당하고 다니냐? 왜 이리 바보같이 당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제가 안 당하려고 악착같이 이러게 살잖아요. 그때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이 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당하고 사니까 좋으냐? 주님이 주신 질문인지 제가 저에게 던진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당하고 사니까 좋으냐? 그러면서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또 하실까, 이런 생각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하여튼 그때 예수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당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당하는 삶. 거절당하셨죠? 비난당하셨죠? 조롱당하셨죠? 이용당하셨죠? 버림당하셨죠?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에게, 그것도 제자들에게, 여러분 셀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셀원에게 배신당한 그런 거랑 같죠? 배신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당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당하니까 좋으냐? 그렇게 안 당하고 사니까 좋으냐? 이러한 질문 앞에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런 질문을 종종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안 당하니까 좋으냐? 요번에 새곳성교 하면서도 제가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안 당해야 돼. 손해를 안 당해야 돼. 이제 뭐 공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외부의 사람들 우리가 다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그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면 안 돼. 손해를 당하면 안 돼. 안 당해야 돼. 그러면서 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계산기 두들기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한번 이런 질문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 당해서 좋을까? 이렇게 안 당하면 과연 좋을까? 물론 어떤 부분 좋은 것도 있죠. 손해를 안 보고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당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당하는 삶.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희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뻔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지난주에는 죽을 각오의 믿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당하는 삶, 당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하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27절부터 보면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9절도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예전에 그 사람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길 넘어서 유대인들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은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로마 당국에서도 그러한 법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그렇게 죽이도록 놔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모함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시내에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바울이 늘 보면 율법을 막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곧 율법을 무시하고 또 이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막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오해를 당한 거죠. 그리고 모함을 당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그리고 30절, 32절도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건 뭐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히더라. 죽음의 그림자가 확 드리우는 게 느껴지십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확 닫히더라. 바울이 죽음의 코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이제 중재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체포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해진 겁니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뭡니까? 결박을 당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온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함당하고 고통당하고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온통 당하는 삶. 여러분 바울이요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안 당할 수 있죠. 예루살렘에 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이 그토록 말렸는데 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갔죠. 들어가서도 바울이요 그들의 그런 모함이나 이런 것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을 폭행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폭행 안 당하려면 안 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당한 겁니다.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생들 있죠. 특히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속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다 하나같이 이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우리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의 삶도 어떻습니까? 온통 당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차별당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을 이용당했죠.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도 당했습니다. 온갖 일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을 찾자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로부터 버림당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건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10수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죠.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모함 당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모함 당해가지고 10수년을 감옥에서 청춘을 보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분통 터지고 그러겠어요. 요셉이
이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뭡니까?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하는 삶.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당하는 삶을 허락하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야곱과 요셉의 그런 당하는 삶을 통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됐잖아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삶이었죠. 그리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결박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당하신 삶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또 한 번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미움 당했어요. 모함 당했고 오해 당했고 거절 당했고 죽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은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로마에서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방법으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루트로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바울의 이 당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든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당하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당하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한 일. 여기서 당한 일은 뭡니까? 결박당한 일이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이 결박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당하는 것을 감내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초두에 고백한 것처럼 절대로 안 당합니까? 그렇게 당하지 않는 삶 좋으냐?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냥 결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맨날 당하기만 해라,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복음을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당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 당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요나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잖아요. 요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반항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잡아먹혀서 갇히게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박을 당한 거예요. 요나의 인생, 결박을 당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결박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수많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나의 결박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이 결박당하는 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나의 결박당함을 통해서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쁘게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죠. 항상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은 막 이렇게 받은 은혜들도 많이 나누지만 이렇게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늘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매년 그렇죠. 그래서 그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은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저도 단기 선교 처음에 갔을 때, 팀장으로 처음에 갔을 때 그런 생각 때문에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한마디로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솔직히 이용당하는 생각 든다, 선교사님. 우리가 준비한 건 하나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애시당초 하지 말라고 하든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하고, 더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네요. 마치 선교사님 사역에 동원되는 느낌 든다. 이용당하는 느낌 든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부끄러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일이죠.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당하는 게. 우리 이번에 선교 다녀온 지체들도 시험 다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마 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당하는 거예요. 뭐 이용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희생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셀 목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품고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결국 셀 목양을 해보면 어때요?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절당하고 오해당하고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먹여놨더만 자기가 혼자 잘 자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간증 시간에 말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목양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과 직장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가족들을 품고 다른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결박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박당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결박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결박당하셨습니까? 저희 집도 지금 또 팔려가지고 교회도 팔리고 집도 팔리고 어떤 또 식품 회사가 샀대. 주택인 줄 알았는데 식품 회사가 사서 밑에 사무실이 들어오고 뭐 한다면서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나가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바로 시작해가지고 막 다 두들겨 깨고 전체가 먼지투성이에요. 교회도 먼지투성인데 집에도 먼지투성이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진짜.
계속 차 빼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막 문신들도 너무 많아,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도 내내 집에서 애기 보니까 두두두두두두 깨고 막 먼지 날리고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당하는 삶. 당해야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당해야지. 예, 당해야지. 당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제가 워낙 당하는 걸 싫어하니까 훈련을 시키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겨나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삶이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감내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쁘게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죠, 군중들이죠. 이 사람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제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다른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죠. 충동했다. 앞에서도 계속 했던 일들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따라와 가지고, 또는 그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핍박하게 만들고, 쫓아내게 만들고, 또는 살해하게 만들고, 이렇게 충동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사람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충동질. 물론 여기서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충동한 사람이 제일 나쁘죠. 그 주동자, 그죠? 데메드리오 같은 그 주동자, 주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동질 한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나쁜 게 아니고 충동질 당하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충동질 당하는 사람도.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충동적인 거. 그래서 누가 충동질하면 그냥 충동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 이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충동, 충동적.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충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어요. 다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은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죠? 충동적으로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어요. 헤롯 왕도 충동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자기가 우리가 몰랐다, 진리를 몰랐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충동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게 이들의 문제고 이들의 잘못인 겁니다. 곧 다시 얘기해서 이들은 육신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이것은 사실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특징이 다 이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모든 인간의 특징, 충동적이다.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살인 사건이나 이런저런 범죄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다 뭡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죠. 충동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사기치는 거죠.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 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매우 충동적입니다. 우리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제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이겁니다. 충동적인 삶이었다. 그들은요, 충동적으로 살았어요. 충동적으로 자기 욕망 따라 충동적이게 산 거예요. 퍽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퍽하면 모세에게 성질내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이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육신대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충동적.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충동적이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 타락한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충동적. 쇼핑을 해도 충동 구매하는 거죠. 매사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말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충동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그런 충동적인 우리 인간을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인간을 얼마나 충동질하는가. 세상 트렌드로 충동질하는 거예요. 광고들을 보세요. 제가 이번에 광고에 정확한 정의를 내렸어요.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 여러분, 광고란 사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광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광고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충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나를 충동해줘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이유가 다 어디 있냐면 충동적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보면 많이 넘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 다 충동적으로 행동해가지고 큰 실패를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모세의 경우도,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어떤 데스티니, 어떤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나름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을 그래도 용기 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내걸고 용기 내서 지금 자기 민족을 구원한답시고 무언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충동적으로 한 거예요. 충동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충동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충동적으로. 우리 다윗 왕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크게 넘어진 적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것도 다 뭡니까?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 충동대로 한 겁니다. 뒤에 가서 다윗이 또 한 번 큰 죄를 범한 게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불순한 잘못된 동기로 자신의 욕망으로 인구조사를 한 일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대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충동을 당한 거죠. 다윗이 충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탓하겠습니까 지금? 제일 미련한 게 그거예요. 사탄 저놈의 자식이 나를 넘어지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탄이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잘못이에요? 사탄이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 충동을 당한 거죠. 충동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를 충동한다는 거예요. 충동질한다. 우리를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 이쁘게 생겼지, 좋아 보이지, 재밌어 보이지, 즐거워 보이지, 행복해 보이지, 질러버려. 기분 나쁘지, 억울하지, 자존심 상하지, 세입자니까 자존심 상하지, 참지 말고 질러버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한다 뭡니까? 충동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충동질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봐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봐. 배고프잖아.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받쳐주시지 않을까? 한번 뛰어내려봐. 네 능력을 보여봐. 충동질하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의 충동질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사탄의 충동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한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충동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신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가만 놔두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물리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충동질하는 이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군인들에게 붙잡히실 때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반응 완전히 달랐죠. 베드로의 반응 뭐였습니까? 본능적으로 칼을 빼들어가지고, 칼을 또 왜 들고 가 그게? 본능적으로 안 당하려고 나처럼 들고 갔겠지. 본능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충동적인 거예요. 충동적이니까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요, 이런 것으로 은혜를 얻고 이런 것으로 주님의 일을 망치는 일들이 더러 생기는 것입니다. 충동적이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묵묵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거예요. 결박을 당하신 겁니다. 충동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역경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절대 충동적이지 않았어요. 충동적이게 행동했던 적이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충동적이질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한 느낀,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지금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날 때인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이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충동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충동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온 어떤 위기의 순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충동적이게 그냥 반응합니까? 뭐가 필요하면 그냥 바로 삽버립니까? 뭐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동적이지 않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충동적이지 않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유독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독 충동적이게 반응되는 부분들, 충동 구매하는 부분들, 충동적으로 말하는 부분들, 그렇죠? 또는 충동적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어떤 임기응변 대응하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동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박을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러한 결박당함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세요. 많이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충동적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충동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깔때기. 기억나시죠? 우리 김미진 간사님. 말씀의 깔때기를 펼치는 거예요. 충동적이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건지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